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분단된 국가가 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한국전쟁 발발 73년째를 맞이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많은 세월이 다 흘러갔는데도 조국 분단의 철조망은 조금도 풀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철벽으로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은 더 깊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통일이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실향민들이 이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조국의 운명이 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될 가능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게는 어떤 미래도 소망도 없이 보입니다. 오직 독재 정권의 압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그것 이외에는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만이 유일한 답이다 하는 이 말이 정말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어찌 보면 그것이 살인과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담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아담의 가족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살인 사건입니다. 세상에 그 아끼는 큰아들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건 정말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 아담의 가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과 살인은 하나님이 볼 때 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움이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움이 결국에는 살인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 그리고는 결국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길로 가는 인생의 결국은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죽이는 전쟁, 심지어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인의 자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자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고 말해.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의 상처,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인자인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다음 말은 더 과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벌 주실 때에 가인이 하나님, 내 벌이 나에게 너무 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하시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내가 갚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가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받는다 말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를 허락했지만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77배로 복수하겠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결국 이 세상은 살인과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마귀가 준 마귀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 말했죠. 마귀는 우리 속에 미움을 줍니다. 이 미움을 통해서 살인을 하게 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온 세상은 이념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같이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지금도 국제 정세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한 팀이 되고 또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또 한 팀이 되어서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지금도 살아갑니다. 이 갈등이 우리가 서로 대치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던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가족에게 너희가 절대로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합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 내 이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소련과 같은, 중국과 같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수천만의 국민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해왔던 것이죠. 지금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정부를 보면 지금 성경에 이 라멕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나를 죽인다, 나를 대항한다, 나를 제거하려고 하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 람եկ의 생각이 바로 지금 이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고한 북한 동포를 저렇게 70년이 넘도록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과 눈을,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가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인생이 말로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억울하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가정에 새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해져 버린, 정말 미움과 살인과 전쟁으로 가득하여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가정에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는 의미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기 원해서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고 그 셋의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찌하든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셋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 가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그 억울한 사람은 아벨이기보다도 아벨도 형에게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일 것입니다. 아담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절대로 너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 너희는 죽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이 아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 이 아담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어쩔 수 없구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너는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다른 살 길을 찾겠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담이 자기도 그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도 먹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와의 죄를 이 아담이 함께 져버린 것이죠. 참 우리는 그때의 그 아담의 심정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우리는 아담이 너무 어리석다 말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 아담이 정말로 그
죽음 가운데 빠져버린 하와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자기도 함께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함께 빠진 그 아담의 심정이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빠진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도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십니까? 왜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냥 둘 수 없다고,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담의 마음이었구나.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었지만 그 하와가 멸망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아담이 자기도 그 죄 속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했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지옥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 사도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죄악, 어떤 멸망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 끝까지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는 통로의 첫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셋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그 셋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짧은 말씀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가인의 죄악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남을 밟고 남을 죽이고 남을 미워하면서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죽기까지 저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가 하면 선한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하시죠?
정말 이 라멕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살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라갈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니 결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죄악을 따라 그 죄의 열매 또한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미움과 싸움과 살인과 전쟁으로 이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면서 나같이 이미 죽어버렸던 나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너는 나의 군사가 되라, 너는 나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하고 진실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들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 마귀의 음성에 주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